오늘은 3권 17장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의 일치라는 주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위를 율법과 연관짓는 문제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칭의를 행위와 연관짓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또 살펴봅니다. 그것이 6절에서 15절까지예요. 그래서 오늘을 반만 하고 다음 주에 반절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위를 율법과 연관짓는 문제에 대해서, 자, 1절 봅니다. 교병가들의 그릇된 논지와 그것들에 대한 반론. 자, 그 천주교회에서 공로주의를 내세우는 천주교회에서 주장하는 이제 논리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보세요. 첫 번째로는 그들은 주께서 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들어서 칭의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랬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주신 약속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신명기 7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자, 무엇을 조건으로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율법을 지켜 순종하면 그렇게 하겠다. 율법을 지켜 순종하면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거를 해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 받는다. 그럼 말도 안 되죠. 신구약의 통일성을 깨뜨리는 말이죠. 구약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신약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에서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일단 해명이 아니라 율법을 조건으로 약속이 주어졌다면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누릴 수가 없죠. 그 얘기를 합니다. 만일 율법을 붙잡게 되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모든 범죄자들을 위하여 마련된 저주가 우리 위에 드리워지게 된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오직 그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지키는 자들에게만 약속을 하시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서는 온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거기서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말하자면 율법의 속박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어야만 한다는 것이 사실로 남아있게 된다.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조건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소망이 없죠. 아무도 그걸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을 때에 이러한 자유와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을 얻게 된다.
율법이 양심으로 죄를 의식하도록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찌르고 괴롭혀 왔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죄를 사함 받았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물론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율법은 항상 우리가 완전하게 지키도록 요구하죠.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은혜의 언약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긍휼의 약속이 있어요. 모든 인류에게 율법을 지켜라 하는 율법의 요구가 있죠. 그 요구를 다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 앞에서 딱 막아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긍휼만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긍휼의 약속. 그래서 구약에도 율법의 요구가 있지만은 또 긍휼의 언약이 있어요. 긍휼의 언약.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자, 2절 봅니다. 행위로서는 율법의 약속들을 누릴 조건을 성립시킬 수가 없음. 같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지 않으셨더라면, 자, 무엇을 통해 도우신다고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율법에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약속들이 모두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자, 율법을 지키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리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되 우리의 행위들을 의의 일부로 인정하시고 또 나머지 일부는 그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지키다 못 지키는 건 예수님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 맞아요, 틀려요? 여기에 천주교예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인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시너지즘이라고 해요. 시너지즘. 함께 인간도 노력하고 하나님도 돕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도와줘요? 오직 그리스도를 그 의를 이루시는 분으로 지정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100% 다 해주시는 거예요. 100%. 만일 신자들이 의롭다 하심이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고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율법에서 벗어나 믿음에 이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하심을 버리는 것이다. 두 가지를 다 붙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든지 행위의 법이든지, 자,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 받든지 아니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 받든지 둘 중 하나지. 믿기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거라면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다. 우리의 부패함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된 상급의 혜택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다른 의를 얻고서야 비로소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있죠. 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동문 할 때도 이런 걸 하잖아요.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어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자, 이런 거 읽었죠. 시편 15편 읽으면서 깨름직했죠. 아니, 그거 기억 안 나요? 시편 15편 한번 읽어보세요. 15편 같은 거.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다 쫓겨나야 돼. 다 나가세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주의 장막에 거할 자는 다 그런 사람들인데 난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부패함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된 상급의 혜택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다른 의를 얻고 나서야, 그러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의, 그걸 얻고 나서야 비로소 그 말씀에 있는 혜택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교동문 그거 자주 읽었잖아요, 그죠?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헤어를 죄라 서원을 갚고 막 내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마치 내가 그렇게 지킨 것처럼 그 축복을 내가 주장하고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에 주어진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가 뭐예요? 율법의 약속과 약속과 그랬네.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의 뭐다? 일치. 그래서 율법에 약속된 것도 사실은 누구한테 해당이 돼요? 이제 우리한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이제 그 율법에 약속된 것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약속된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자, 3절 봅니다. 율법의 약속들이 복음을 통하여 효력을 발휘함.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율법의 약속들이 복음을 통하여 효력을 발휘함.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거 볼 때 이거 나한테 해당 안 돼, 그럴 필요 없죠. 나한테 해당돼요. 나한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그 율법의 약속들은 행위의 공로와 관련 지을 때에는 전혀 그 혜택을 누리는 일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그 자체로만 생각하면 그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폐기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의 약속들로 그것을 대체시키면, 자, 이 대체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음으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우리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 지킨 자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는 말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자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약속들로 그것을 대체시키면 그 약속들은 값없는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만들어주게 된다. 이게 나중에 쭉 나오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중으로 용납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그게 먼저 그 사람이 용납되고 나서 그의 행위도 용납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서구화 이런 거 있죠. 당나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강아지는요 그냥 아무 하는 일도 없고
그냥 주인한테 막 꼬리치며 달려들면 주인이 막 이뻐하고 막 혓바닥으로 얼굴을 막 핥고 막 주인을 막 이렇게 끌어안고 해도 주인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그리고 일은 안 하고 상나이가 일은 안 하고 주인이 오니까 갑자기 주인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막 혓바닥으로 그냥 주인 얼굴을 핥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뒤지게 맞았어요. 자, 뭐가 다르죠?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뭐가 달라요? 그 강아지는 주인이 이제 내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키우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이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이 이제 행동까지 받아들인 거죠. 좀 얘가 적절하지 않네. 그럼 어쨌든 그 당나귀는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 당나귀는 이게 완전 짐꾼이지. 하여간 예화는 적절하지 않지만 잘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행동도 받아주신다 이 말이야. 자, 우리가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제물 드려요? 다 더러워요. 냄새나고 더럽고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왜 기뻐하시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전에는 우리의 행동도 다 가증한 거예요.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뭐 주는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요? 주께서 우리의 행위들을 기뻐하시기로 정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작정하셨어. 그냥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도 다 이쁘잖아요. 그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바로 이 이야기죠. 그러므로 나는 주께서 그의 율법에서 의와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상급들이 신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베풀어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단 이렇게 상급이 베풀어지는 데 대해서 우리는 주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행위들을 인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항상 생각해야 마땅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원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먼저 사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뭘 받으신다? 그의 행위도 받으신다. 요 순서가 바뀌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먼저 그의 행동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받으신다. 요게 천주교죠. 요게 율법주의예요. 일단 우리 자신이 죄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 받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가증해요.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우리가 하는 행위도 하나님께서 이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갚아주신다, 자꾸 이런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그 전에 뭘 생각해라? 주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행위들을 인정하셨는지 그걸 생각해야 돼. 무엇 때문에 인정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다시 한번 누리는 거죠. 근데 내 그 행위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 그 행위 자체가 뭔가 하나님께 도움이 돼서 깨끗해서 완전해서 그렇게 복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의가 생겨나고 공로주의가 생겨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항상 기억하면 내 의를 자랑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극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 우리의 행위는 다 더러운 거니까 뭐 의미가 없어, 그러면서 안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행한 그 행위가 하나님께 가치가 있고 뭔가 도움을 드리고 뭔가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의를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의롭다 하심 받은 자의 행위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거 정말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의 행위를 돌아보시면 언제나 칭찬보다는 책망이 앞서게 되는데, 그가 그 종들의 행위를 돌아보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종들을 품어 안으시고 행위의 도움이 없이 오직 믿음만을 보시고 그들을 자기 자신과 친히 화목하게 하신다는 사실이다. 일단은 그 사람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일단은 그 사람 자신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그 행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지니신 그의 자비하심과 너그러우신 사랑으로 그들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위를 그토록 존귀한 자리로 높이 인정하셔서 그것들에게 가치를 부여하신다는 것이다. 자, 첫째는 그 사람 자신을 받으셨기 때문이고, 그 사람 자신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코 묻은 것도 기쁘게 받기로 하나님이 정하셨어. 그냥 내가 오늘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어버이날 선물을 마련해서 준다고 하는데 뭐 사오겠어요, 애들이. 그 유치원에 그런 행사 있다 보니까 그 어버이날 용돈 얼마씩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가서 선물 사다 부모님 드리잖아요. 자, 그거 사와봐야 부모의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치도 도움이 안 되는데 부모는 벌써 어떻게 정하고 있죠? 어떤 걸 사오든지 기뻐하리라. 어떤 걸 사오든지 내가 안아주리라. 왜냐하면 그 아이가 누구니까? 내가 이미 받아들인 아들이니까. 그 행위도 받으신다. 그 다음에 셋째로 그 종들의 행위들은 불완전하며 그 부패한 상태 그대로 보신다면 덕이 아니라 죄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 행위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이다. 이거 너무 귀한 원리예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용서를 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11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거 지금 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받으려면 그 있는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이 아니라 뭐 받아야 돼? 저주 받아야 돼. 벌 받아야 돼. 이게 주님 11조 받으소서, 그 순간 우리는 벌 받아야 돼. 그것이 온전한 재물이 아니야. 그거 드리면서도 아까운 생각도 좀 들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안 들고 그랬죠? 그럴 때가 많죠. 뭔가 믿음도 아이고 이거 돈 없네, 이거 다 썼으면 더 좋을 텐데 해가면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하여간 뭐든지 예배 때도 늦게 일어나서 그냥 아침에 엄마한테 혼나고 오고, 그래가지고 와서 찬양할 때도 딴 생각하고 하고. 자, 요렇게 한번 드려봐요.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대통령을 왔을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대통령 모욕죄. 근데 대통령과 비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데 벌을 막 받아야 되는데 벼락이 떨어져야 하는데 안 떨어져. 왜 그럴까요? 용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 재물을 주의 보혈로 감싸서 받아주시옵소서. 세 가지 원리 얘기했어요. 먼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값없이 받으셨어요. 용납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행위를 그 가치는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죠. 높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서. 그 죄로 오염된 그것들을 용서해 주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섬기고 드리고 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이걸 안다면 점점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점점 겸손해지죠. 감사와 회개가 나오죠. 감사와 회개. 야,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마음이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완전 바리새인이지, 바리새인. 자, 오늘 이제 재밌는 내용, 고넬료. 자,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2절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 다음에 34절 보세요.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이걸 이제 천주교에서 이렇게 이제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 봐라.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거기다 좀 더 해가지고 받아주신다. 요게 천주교의 논리예요. 이게 그 증거가 된다 이거죠. 고넬료는 아직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뭘 해줬어요? 구원을 해줬어.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게 누구의 주장이라고? 천주교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중적으로 용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서는 성경의 진술들을 서로 일치시킬 방법이 없는 것이다. 자, 어떻게 용납하신다고요? 이중적으로. 자, 이중적으로 용납하신다는 게 뭐예요? 먼저 그 사람을 용납하시고 그리고 나서야 그의 행위를 용납하신다. 그러니까 만약 구원받기 전에 그의 구제와 기도와 이런 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많은 청교도들도 이걸 이제 어떤 구도의 행위로 봤어요. 구도의 행위. 나도 그렇게 늘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정말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갈망하다 보니까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 경건하게 이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구제와 기도가 상달됐다 이 말은 구제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해 준다 그 뜻이 아니라 그 구제와 기도 속에 담겨진 그 구원을 향한 갈망 요걸 받으셨다는 말이다. 이제 이렇게 봤죠.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면서도 항상 찜찜한 게 있었어요. 이제 뭐가 찜찜하냐면 한번 보세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누구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야, 의인이라는 말 이게 아무한테나 붙나요? 성경에서는 항상 의인이라고 할 때 그렇게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법적인 의를 말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근데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35절 보세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하며? 그 다음에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가 뭘 행했어요? 의를 행했어. 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했다. 의인이다. 그리고 내 구제와 기도가 상달됐다. 자, 이런 표현들이
정말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보기는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늘 찜찜해. 그런데 칼빈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밑에 보세요. 사실 고넬료는 이 당시에 이미 지혜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리고 그는 그 동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상태에 있었던 것도 분명하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그때 받았지만 그 전에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전에 이미. 아니, 성령 받았는데 무슨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는 처음 성령 내려오는 거 아닌가? 제가 요거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그는 의를 행하고 있었는데 사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성령의 가장 확실한 열매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자, 의를 행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에게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들이다. 은혜가 아니면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 없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10장 4절 주석이에요. 주석. 칼빈 주석. 칼빈이 쓴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넬료의 하나님 경외와 신앙심은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 칼빈은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근데 이 칼빈의 이야기를 이제 받아들이고 나니까 의문점들이 싹 풀리는 거야. 이걸 지난 한 주간 동안 막 책들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여러 교수들 이렇게 질문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확신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들도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냥 어떤 상태로 보냐면은 그러니까 뭔가 은혜를 받고 있는 상태로 보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거듭났다 이러진 않지만 그 연속 중생론 비슷하게 이미 뭔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뭔가 지금 이렇게 그 추구하고 있는 그 상태로는 보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칼빈은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됐다고?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라고,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이 구속사적인 그런 사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죠. 요건 구속사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사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또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 그 구원을 이제 우리에게 성취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렇게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신,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그 구원을 성취시키는 그런 사역을 이제 행하신다는 그런 구속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게 어디서 일어났죠?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이것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해당되는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또 구속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죠.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순절 성령 사건과 같은 똑같은 사건이 사마리아에 생기는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에베소에도 예수님을 믿는데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안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사마리아에서도 일어나고 에베소에도 일어나. 그리고 또 한 군데. 그 전이지. 이건 고넬료에게 일어나요. 고넬료가 최초로 구원받은 이방인이죠. 성령 세례 받은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할례도 안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막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 고넬료한테 가게 된 그 사연이 있잖아요. 막 보자기가 막 내려오는 거야. 그래 막 네 발 달린 짐승들이 있는데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부정한 것마다 먹지 않습니다. 3번이나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지금 그 사도들은 민족주의가 완전히 그 선민 유대인으로서의 그 의식이 완전히 뿌리 깊이 박혀 있어. 그래가지고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또는 하여간 예수님이 천하 만민을 향해서 이 구속사역을 행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 우리 민족, 오로지 우리 민족 거기에 딱 틀어박혀가지고 도무지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질 않아. 그래 요걸 깨뜨리신 사건이에요. 이걸 베드로는 가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 사건이 고넬료 사건이야. 그래서 고넬료에게 오순절 사건을 재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구원받았나요? 오순절날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그 전에 구원받았어요? 성령 세례는 언제 받았죠? 오순절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고넬료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요. 이건 구속사적인 어떤 사건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신 기념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로는 예수 믿는 즉시 성령 세례 받아요.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확증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 확증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구원은 먼저 받았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제자들이 거듭났는데 이제 성령 세례를 좀 막 사람들 눈에 드러나게 막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가 되게 팍 내려주신 거죠. 그것이 누구에게 드러났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사건이다 하면서 이제 고넬료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구약의 백성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구약에 속한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죠. 세례 요한이라든지. 세례 요한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시므온과 안나는 구원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네. 그런 것처럼 고넬료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 전에 구약 백성처럼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시므온과 안나든 세례 요한이든 또 이 고넬료든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이제 그 언약을 믿고 이렇게 이제 성령이 임해서 거듭났지만 잘 이해를 못하죠. 근데 이제 복음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것이고, 또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죠. 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때가 과도기에 있었고,
이제 일종의 오순절 체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노력을 기울여서 은혜를 받도록 자신을 준비한다는 논리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건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공로 여기서 공로이제를 찾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봅시다. 주께서 신자들의 선행을 기뻐하신다는 의미. 신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러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주께서는 자기의 성령으로 친히 그 사람들의 속에서 역사하셔서 일으키시는 그 선한 일들을 사랑하시고 포용하지 않으실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행위를 근거로 받으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이 그 행위들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위를 받는다 할 때 왜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한 거니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니까.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행위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의 행위는 가증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는,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심 받은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거니까 받는 거예요. 아직 불완전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거는 불완전하진 않지. 하나님이 한 건 깨끗하지만 나 때문에 더러워진 거야 지금. 그래서 그냥 더럽지만 받는 거예요. 또한 그의 너그러우심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베푸신 그 선행들을 향하여 자신이 받으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선행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 뭐 선행을 하라고 막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선행을 하죠? 근데 그게 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증거가 돼요. 참 이게 좀 이상한 말이죠. 행하기는 누가 행하는데? 내가 행하는데, 근데 내가 행하지만 행하라고 해서 순종해서 행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역사하지 은혜를 안 주시면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의 행위들,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들 다 그래요. 자, 뭘 예를 들어볼까? 뭐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또 우리가 경건 생활도 그렇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회개도 그렇고 이런 걸 열심히 행하죠. 우리가 죄 죽이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런 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되는 거야. 전에는 이런 것이 안 되는데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걸 못 느껴봤어요? 다 내 노력만으로 한 것 같아? 지금 현재 내가 선 자리가 지금 전부 내 노력만으로 여기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 이거 뭐예요? 이거.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 누가 하신 일이야?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거하고 그거는 해서는 안 되지만 나를 부인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마저 부인해버려. 난 은혜 하나도 안 받았어요. 나는 그냥
지옥이나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은혜도 하나도 안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응? 그래도 이걸 구분해라고. 이거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느라고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마저 부인하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그래서 유대에 요즘 염려가 좀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로이드 존스도 그런 말을 했는데, 이렇게 각성되기 전에 사람들이 있죠. 그냥 뭐 확신이 있으니까 하면서 영적인 관심이 요만큼도 없고 또 그냥 안일하게 뭐 주님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은혜의 수단을 붙들지도 않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요? 좀 깨뜨려야죠. 열매로 봐라. 구원받는 열매가 있다. 열매가 없으면서 그렇게 막 안일하게 자만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열매가 없네, 진짜. 열매가 없고, 뭔가 내 안에 구원받은 자의 선행이 없고, 그럼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자,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열매 만들어야 돼요? 그 체험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체험에 집착하고 그 열매에 집착하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제는 자꾸만 나를 들여다보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붙잡아야지. 이게 믿음이라니까.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요 원리를 잘 생각해 봐. 그 사람이 먼저 값없이 받아들여지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선행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내 안에서 선행을 자꾸 찾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먼저 일단 선행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부터 붙잡아야 돼?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부터 붙잡아야지. 의롭다고 해주시는 은혜부터 붙잡아야지.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믿어요? 나를 대신에 달려 죽으신 거 믿어요? 그리고 그 의를 나한테 값없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걸 붙잡아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보고, 내 안에 열매가 없어. 내 안에 정말 선행이 없어. 정말 내가 이렇게 아직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없어.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주님, 내가 값없이 주시는 의를 붙잡습니다. 의지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지, 이제. 그리고 믿어야지, 그거를. 믿어야지. 그 결과로 체험도 나오는 것이고 선행도 나오는 것이, 열매도 나오는 거지. 일단 그걸 붙잡아야지. 나를 택했나 안 택했나? 그리고 나를 거듭나게 하셨나 안 하셨나? 그거 따지고 생각하고 그럼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아니, 지금 당장 죽게 생긴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갖고 있어. 그러면 내가 저렇게 하는 게 예의에 옳은 걸까, 그런 걸까, 저걸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어요? 무조건 가서 달라고 해야지. 아니, 진짜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그거 내 겁니다 하고 막 붙잡아야지.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응? 그래서 자꾸만 이제 너무 지나친 자기 내성, 이것도 해롭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뭘 붙잡기 힘써야 돼요.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로, 그리고 받아들이는데 나는 절대로 주님께 내 인생 맡길 생각이 전혀 없어. 그냥 구원만 딱 받고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러면 양심불량이지. 이러면 믿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고, 내가 죄인인 거 알고, 내가 오직 주님 안에 행복이 있는 거 알고, 내 스스로는 지켜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으실 것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붙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참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어? 참 믿음이죠. 내가 참 믿음으로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해 주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일이 그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배도 오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믿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침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잖아. 그게 그 고백 아니에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 이렇게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의의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고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게 이제 두 종류의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지. 완전히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뭐 어떠냐, 그냥 나는 그냥 믿으면 그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도 문제지만, 자꾸만 지나친 자기네성에 빠져가지고 그게 한도 끝도 없잖아. 한도 끝도. 그러고 있는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게 있죠. 언약은 일방적이면서 또 실제로는 쌍방적이죠. 내가 언약을 받아들였죠. 그 언약의 표로 세례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죠? 십계명에 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끊임없이 죄를 죽이고, 이렇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안에서 이루시는 그런 선행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죠. 그래서 자꾸만 어떤 그런 그 청교도들의 막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들에 나오는 그런 체험들, 이거는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그냥 그 어떤 이상적인 원리를 얘기한 거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달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오랜 시간, 그 구원의 확신은 오랜 시간 그런 고난과 또 연단과 그런 인내와 막 그런 걸 거쳐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흥의 시대라든지 아니면 또 특별한 어떤 막 그런 하나님께 크게 막 쓰실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막 좀 특별한 경우, 이 말도 좀 정확하진 않다. 하나님 크게 쓰셔도 평범하게 회심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극적인 체험,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그게 그렇게 안 되면 아닙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자,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누구든지 주께 오는 자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자, 어디까지 읽었나? 5절 두 번째 문단. 신자들의 선행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란 말인가? 이 구절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이란 뜻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곧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의 흔적과 특질을 보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 보면서 나 닮은 모습 아이가 느끼고 그러면서 사랑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로 오염되어 있고 막 더럽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흔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로 이루시는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지 죄도 못 깨닫고 그러던 사람이 늘 자기 죄를 깨닫고 아파하고 애통하는 모습이라든지, 전에는 그렇게 누구한테 한번 이렇게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계속 그냥 그거를 그냥 밟아 죽을 때까지 그러더니 이제는 그걸 괴로워서 끝까지 못해. 그리고 그냥 어떻게든지 몸부림치면서 그냥 회개하고 그런 거라든지, 전에는 그렇게 텔레비전 드라마나 보려고 하고 그렇게 관심도 없던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 영적인 으로 하나님 알아가는 걸 즐거워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런 거라든지, 이게 다 누가 지금 행하시는 흔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다시 또 말하지만은 그냥 딱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냥 꼭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믿으면 되는 거야. 내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도 그 청교도들은 그렇게 보잖아요. 거의 중생한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닌 거의 그냥 어떻게 중간쯤 이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꾸만 내가 확인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지 말고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구원 받았네. 티켓 땄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런 진실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지. 그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경건한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지니고 있으므로 여전히 죄인들이며, 따라서 그들이 행하는 선행도 아직 불완전하며 육체의 악행은 엠새를 풍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품어 안아주지 않으시면 그들로서는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속량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이런 구절들은 바로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마땅할 것이다. 자, 이것만 읽고 마칩시다. 사실 하나님께서 긍휼로 맺으신 모든 언약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데, 이는, 자, 이거 보세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 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영원히 그 의로 인정받죠. 그런데도 우리에게 뭘 명령해요? 의로움과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게 편무 언약이에요, 쌍무 언약이에요? 그렇지. 하나님 편에서는 편무 언약인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건데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쌍무 언약이야.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로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다 해주시는 방법으로 그걸 실제 적용할 때는 우리한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거 해, 이거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해냈으니 너는 율법을 지켜,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율법 지키는 것도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이게 뭔지 알겠죠? 내가 자식을 키워요. 자식을 키우는데 내가 다 키울 거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거예요. 근데 자식한테는 뭐라 그래요?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심지어 이런 말도 하죠. 너 그렇게 안 하면 쫓아내버릴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쌍무 언약이야. 쌍무 언약. 근데 실제로는 누가 다 해줘? 하나님이 다 해줘. 이는 그의 선하심이 조롱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사람들을 품고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니다. 잘못 읽었어요. 위함이며 사람들이 그 언약을 맺은 사실로 인하여 헛되이 우쭐해져서 자기 자신을 높이며 그 마음에 악한 것을 품고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언약의 교제로 받아들여진 그 백성들에게 의무를 지우시고자 하신 것이다.
우리를 잘 키워 가시려고 의무를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은 애초부터 값없는 약속으로 맺어진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 편무 언약이라 이거야. 값없는 약속으로 맺어진 거라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은 애초부터 값없는 약속으로 맺어진 것이요 영원토록 그런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손의 깨끗함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았음을 선포하면서도 그 모든 선행의 근원이 되는 바 값없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조금도 깎아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까 우리 시편 15편에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그렇게 해주신다는 게 하나님. 그렇게 행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값없이 의롭다함 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양육해 가시고 키워 가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 주에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